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 강조하죠.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산다는 것은 힘들어요. 아무리 마음이 평안한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기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짧은 한 절이 기쁨을 잃지 않는 신앙의 어떤 심리적인 기술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흘러나오는지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형편이 좋아질 때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 기쁨의 근거를 우리 어떤 외부적인 환경 바깥에서 또 더 정확히는 변하지 않는 한 분 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감정의 장식이 아니라 기쁨은 구원의 열매고 또 우리 성도들의 호흡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자주 어떤 상태로만 생각합니다. 또 몸이 가볍거나 또 편안하거나 일이 잘 풀리고 뭐 어떤 인간관계가 좋고 좋은 직업을 얻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럴 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쁨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단지 좋은 날의 햇살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환경이 공급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기쁨이 늘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면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기쁨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그 시를 찾아보니까 이런 좋은 시가 있어요. 하늘의 기쁨이라는 시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머물다 가는 안개 같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눈물 너머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내 작은 가슴 속에 하늘의 평안을 채워주십니다.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사랑 안에 내 영혼이 닻을 내리니 오늘도 내 입술에는 감사의 찬송이 넘쳐납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두 번째 시는 고난 속에 피는 기쁨이라는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비바람 거세게 부는 날에도 나무는 깊은 뿌리로 웃듯이 삶의 폭풍이 몰아쳐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기쁩니다. 아픔은 성숙의 밑거름이 되고 시련은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 결국 나를 빚으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십자가 뒤에 가려진 부활의 아침 그 찬란한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난 늘 기쁩니다. 이 바울이 여기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이라는 말. 이 단어를 붙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성도들에게 쓸 때는 어떤 휴가를 가서 휴양지에서 편하게 글을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의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앞날은 불확실합니다. 또 교회 안에는 다툼의 기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현실을 모르는 낭만적인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가장 깊이 아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현실을 부정하는 대신 현실을 해석하는 더 큰 빛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 빛이 뭐냐?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쇠사슬보다 크시고 바울의 불안보다 깊으시고 바울의 내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떤 상황을 지워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상황 위쪽으로 주님을 올려다봄으로써 얻는 기쁨인 거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 크리스찬들의 구원은 자기 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새 생명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참된 기쁨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지가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뭘까요? 가지의 결심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야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기쁨을 잃지 않는 신앙의 비결이라고 하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되 감정이 좋을 때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메마르고 시야가 어두울 때에도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오해 하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눈물을 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병에 담아서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시편 56편 8절 말씀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었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쁨은 눈물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대답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폭풍 속에서 배가 흔들리더라도 바닥에 배에 닻이 붙어 있으면 그 배는 떠나지 않아요. 우리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닷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환경은 파도는 일렁이지만은 바닥의 결박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울면서도 믿을 수 있고 아프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한숨을 내쉬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번이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고 반복하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한 번 들으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되새겨야 하는 복음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은 쉽게 분산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요, 희망이 별로 없어요. 두려움을 확산시킵니다. 비교라는 것은요, 만족을 갉아먹고 죄의 습관은 감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을 흔들어 깨우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명령이지만은 그 명령은 어떤 폭군이 채찍을 휘둘러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은 의사의 처방 같은 명령이에요. 닥터가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항생제로서 먹어야만 낫습니다. 명령이에요. 왜요?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웃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살리는 길은 뭐예요? 복음의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첫째로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구원의 사실을 기쁨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에서 우리 근거를 찾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쁨의 근거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죠. 자,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의 기쁨이 어떤 내가 잘해서 어떤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때에도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효력은 현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죄의 소리는 날카로워요. 끈질기지만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은 더 크고 더 최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책의 사슬을 기쁨으로 끊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시다 라는 이 고백이 기쁨의 셈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28편 7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섭리라는 것은 단지 뭐 다 잘 될 거야 하는 낙관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섭리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뜻으로 만물을 다스린다는 믿음이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미화하지 않지만은 고난을 우연으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뭐 어떤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탄식이 있어요. 그러나 탄식의 마지막에 우리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이유를 잘 모르지만 주님은 제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의 뿌리를 지킵니다. 섭리라는 것은 우리를 흔드는 파도를 없애지 않을 때가 많아요. 대신 파도 속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여줍니다. 그 손을 보는 사람이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기쁨을 어떤 감정으로만 취급하지 않고 어떤 기쁨을 경건의 열매로 다루는 거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감정은 통제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경건의 길은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그냥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또 성도의 교제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기쁨을 자라게 하십니다. 어떤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은 저는 요즘 정말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하는 것마다 실패고 안 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요즘 저는 주님과의 교제가 희미해졌습니다. 나는 그런 뜻일 때가 있다는 거죠. 기쁨은 주님과 함께 있음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억지로 밝게 만들기보다는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앉고 무릎을 꿇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기쁨은 그렇게 주님이 계신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일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기쁨이 올 수도 있고 슬픔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쁨은 폭풍이 없어야 기쁜 것이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기쁨을 지켜주는 거죠.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손 잡힘의 의미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손 잡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개인의 감정으로만 두지 않고 어떤 교회의 공동체의 향기로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앞뒤 문맥에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도 나오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도 나옵니다. 신앙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혼자만의 어떤 방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지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가 중요해요. 기쁨을 잃을 때 우리는 되게 고립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사람을 피하고 싶고요. 또 사람을 피하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몸된 교회를 주신 거죠. 누군가의 찬송이 내 영혼을 일으키고 누군가의 기도가 내 마음 그 숨을 되돌립니다. 서로의 믿음이 서로의 기쁨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 앞에는 우리는 좀 정직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나는 왜 자주 무너지는가? 그때 우리는 율법적 자책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지 안 돼요. 기쁘면 안 돼요. 내가 또 실패했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뭐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쁨이 더 멀어집니다. 대신 복음적 회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보다 제 감정과 상황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제 시선을 다시 돌려주세요. 이것이 기쁨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의 기도입니다. 기쁨의 명령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이끄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을 보고 길을 고쳐 잡으면 됩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은 기쁨을 잃은 우리 성도들을 멸시하지 않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기쁨을 찾도록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 하나가 더 있어요. 성도의 기쁨은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라고 하니까 내가 기뻐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게 아니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이 순서가 뒤집히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기뻐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기쁨은 부담이 되고 율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기쁨은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은혜의 질서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먼저 붙드십니다. 그 붙드심이 기쁨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쁨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붙드신다는 확신이 기쁨을 지키는 겁니다. 시편 63편 7절 8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시편 37편 2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시편 94편 18절 9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은 오히려 힘이 들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백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실패했어요. 몸이 아파요. 수술을 했어요. 비즈니스도 안 돼요. 여러 가지 신분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감정의 폭죽처럼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쁨은 때로 조용한 기쁨입니다. 크게 웃지 못해도 찬송이 내 목에서 나오다가 막혀도 마음 한편에서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작은 불씨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기쁨이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주님은 주님의 방식으로 기쁨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죠. 때로는 말씀 한 구절로, 때로는 기도할 때 한숨을 통해서, 때로는 예배 때 드리는 찬송으로, 때로는 성도의 위로 한마디로 주님은 기쁨을 다시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도의 기쁨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차 완전한 기쁨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기쁨은 완전한 기쁨의 예고편이고 보증이고 전주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고통 때문에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완전한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도착할 주님의 나라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지 않게 성도들의 기쁨도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단지 개인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증언이 됩니다. 세상은요, 조건이 맞으면 웃어요.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조건이 맞으면 웃지만 조건이 무너지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분들은 조건이 무너져도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고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이고 기쁨을 잃지 않는 신앙은 고난을 무시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 한복판에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웃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쁨이 되신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마냥 멀게 느껴질수록 더 가까이 주님께 붙어야 돼요.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수록 더 깊이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을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스포츠나 갬블링 이런 것이 기쁨을 안 줘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셀폰을 손에서 놓으면 뭔가 이상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BBS를 쭉 하면서 지금 수백 명이 왔다 가는데 오면은 전부 우리 셀폰을 뺏는 것은 아니에요.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BBS로 왔고 예배드리러 왔으면 우리 아이들과 유스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또 미션 팀도 마찬가지예요. 다 오면은 셀폰을 걷어가지고 저 파우치에 넣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요, 자기 셀폰 자동으로 갖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끝나면 사탕 하나 줍니다. 그 끝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셀폰을 손에 놓으면 손이 떨려요. 그 현상이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유스들뿐만 아니라 선교를 오는 선교팀의 유스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어떤 그렇잖아요. 뭐 담배를 피거나 뭐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멈췄을 때 금단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셀폰을 손에 놓는 그런 현상. 제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너무 어떤 아이들은 막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달려가요. 예배 드리다가도 달려가고 셀폰 봐야 된다. 엄마가 전화 올 것이다.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뭐 중요한 일도 없는데 그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분명히 모든 선교팀이 오면 오리엔테이션 할 때 우리 예배 시간이랑은 이 사역 동안에는
사진을 찍는 사람 이외에는 절대로 셀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 30분도 안 돼가지고 까먹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셀폰을 이용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막 왼손으로 셀폰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가르치고 막 그런 게 보여요. 이게 심각하구나. 해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어떤 온라인이나 어떤 SNS를 통하여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떤 그런 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온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신앙이 나를 살리는 거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셀폰을 뺏어버리면 막 울상해요. 기쁨이 없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슬픈 일 있어요. 어려운 일 많아요. 외로운 일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BBS 하면서 7주간 언제 끝나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 끝나가요. 이번 주만 하면 다 끝나가요. 그 아이들 그동안에 6주간 왔었던 아이들과 어른들 다 이렇게 보니까 한 480명 정도가 온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번 주까지 하면 이제 500명이 넘어요. 이 사역을 왜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때로는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7월달 정기로 보면은 막 폭탄이에요. 어제는 깜짝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집에 편지가 오면은 그걸 뜯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색이 PGN이 거기에서 긴급하게 뜯어봐라는 메시지와 함께 워닝 편지가 온 거예요. 보니까 전기를 2달 동안 안 낸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전기를. 그래가지고 화요일까지 하면 끊어버린다고 왔어요. 큰일 났죠. 좀 100도가 넘는데. 근데 교회 것만 집에 것만 끊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교회 것도 안 내놨어요. 6월 말부터 계속해서 바쁘게 BBS를 하다 보니까 세금 내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밀려가지고 내는 거 참 힘들더라고요. 액수도 많아졌고 거기에 페널티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6월 말부터 7월까지 이 정기료를 보니까 너무너무 사역을 열심히 했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선교팀 와서 여기 24시간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여기서 자고 먹고 자고 하는 팀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어요. 정기로 아까워서 선교를 안 한다면 교회에 자격이 없고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물값을 따지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평소보다 더 5배 정도 나와요. 200명이 매일 여러분 물을 쓰는 거죠. 화장실을 내리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5갤런짜리 물통의 7통 내지 10통을 마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곳에 매일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것 비를 보고 만약에 짜증을 내고 그랬다면 저는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자격이 없고 우리 교회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 교회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창을 열고 문을 열고 매일 사역을 하는 교회는 드뭅니다. 특별히 여름에 이 프레스로 더우니까 전기로 많이 나온다고 교회 행사를 줄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전기료 걱정, 물 걱정, 쓰레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가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지 제일 큰 쓰레기 덤프가 가득 찹니다. 그래서 트럭이 오면은 음료수 들고 달려가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실어주라. 그래서 버리는 것을 1달 동안 넘게 했습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이 말은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왔고 많이 사용했고 많이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쓰레기를 다른 데서 가져왔겠습니까?
이 사람이 많으니까 쓰레기도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 한국 팀들은 와서 쿡을 하니까 뭐 얼마나 많은 또 다양한 쓰레기도 나오는지 감사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이것이구나. 어떤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짜증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구나. 작년만큼 많이 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가끔은 4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그 피크 타임이라고 해가 전기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누진세 돼가지고. 가끔은 좀 에어컨을 줄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선교팀이 비지테이션을 합니다. 4시부터 비지테이션을 해서 내일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전부 비지테이션을 해요. 그러면 끝나고 교회 오면 8시쯤 도착하면 막 온몸이 젖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더우면 안 되잖아요. 시원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무도 없어도 시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는 소에게 입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중단하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드림센터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아내와 남편과 또 불평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뭐 또 무슨 또 배짱을 가지고 그러시나, 믿음도 아니고 배짱을 가지고 그러시나,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숫자가 많았고 무슨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고 부자가 많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냥 이것으로 만족해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요. 4년 동안 이 센터를 위해서 죽도록 일했는데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몸도 쇠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주셨나? 매일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들렸다 옵니다. 기도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 주셨어요? 짜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뭐 벌써 그런 소식을 전했더니 발렌티어로 와서 자기들이 뭘 고쳐주겠다, 뭐 비가 새는 것을 수리를 하게 해주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요. 자기는 십자가를 세우는 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세워주러 오겠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놀라워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것. 어떤 사람들은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어떤 사람은 캐비넷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어떤 사람은 파킹라스에 펜스를 설치하는데 돈은 없지만 몸으로 때워서 봉사하겠다. 그런 분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저는 BBS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에스크로를 어떻게 클로징 할 것인가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녁에 피곤해서 갔는데 당신은 날짜는 다가오는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아무 걱정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까운지. 저도 우리 지금 현재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목사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어떻게 뭐 해야 될까요? 걱정하고 메시지 준 사람 없었어요. 솔직히 좀 섭한 마음도 있었어요. 자기 집을 살 때는, 비즈니스를 할 때는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자기들 뭐 아이들이나 뭐 있을 때는 기도해달라고 했던 성도들이 몽족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저한테 교회를 건축하는데 물어보질 않아요. 전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첫째는 저분들의 믿음이 좋구나. 두 번째는 목사님이 선포했으니까 목사님이 믿음대로 행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그런 믿음. 그런데 저도 인간이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저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믿음의 크리스찬이 작은 메시지를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인간적으로. 본인도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힘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도 지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도와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시련을 그 한 문장으로 저에게 보내온 거예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끝도 하나님이 맺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메시지가 가장 큰 위로가 됐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분 같은데도 불구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요. 그런데 현실이 다가오면 그 믿음을 나의 뒤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삶으로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드물다 이거예요. 매주마다 선교팀이 오니까 그 선교팀을 데리고 제가 올해는 이제 캄보디아 사원을 투어를 합니다. 어제 왔던 팀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사원을 데리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캄보디안 사원에 그분이 방문을 했어요. 목사가 사원을 방문한다는 것도 좀 그림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데리고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교회가, 크리스찬이 절에 가서 아울리치를 할 생각을 했는가? 그런 질문을 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태국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가서 사원에 직접 들어가서 아울리치를 해본 역사는 없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곳에서 프레스노에 10개가 넘는 절이 있는데 거기 아시안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잖아요. 아시안 사람들이 이곳에 이민 올 때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믿는 절을 전부 다 지어놓은 거예요. 바위와 같고 나무와 같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 불상들 하나하나에 불자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절간 본당 안에 금으로 쌓여있는 불상이 있습니다. 불자들이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그들이 행사 때가 되면은 자기 생일이나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박지를 사가지고 부처에다가 붙입니다. 하나, 둘. 수십 명, 수백 명이 얇은 금박지가 싸니까. 금은 진짜 금, 뭐, 한돈에 비싸니까 금 박지가 있어요. 얇은 종이처럼 생겼어. 그것을 절간에서 팔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가지고 부처 돌상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그게 수십 번 몇 겹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금불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야,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질 그 불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가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불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금딱지를 사가지고 재산을 팔아서 금딱지를 사가지고 그 불상에게 돌멩이에게 붙이는 그 정성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정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뭐 끝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제한적입니다.
많은 교회가 잠자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잠자면 안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우리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전달돼야 돼요.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가 푸드를 나눠주죠. 금요일 날 나오면은 교회들에게 나눕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준다고 하니까 우리 푸드 디스트리뷰션 더 이상 못합니다. 여름은 쉬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세미나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1년에 한 번씩 미팅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 웬일로 푸드 디스트리뷰션을 쉽니까 했더니 발렌티어들이 너무 힘들다고 쉬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했어요. 그럼 너는 날씨가 덥고 날씨가 춥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환경이 어려우면 음식을 안 먹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깜짝 놀라더라고요. 맞다. 돈이 없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한 번의 푸드 디스트리뷰션을 통하여서 얻은 그 식품이 일주일간의 식량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을지 몰라요. 눈을 들어서 조금만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팀들이 올 때 스타벅스 커피를 사들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당신들 알아서 몰래 숨어서 사 먹든지 말든지 교회 올 때는 들고 오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들고 오면서부터 우리 유스 아이들이, 가난한 우리 몽족과 아시안 그리고 이곳에 오는 유스 아이들에게 벌써 그들과의 우리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사오려면 다 사오라고 그랬어요. 유스 아이들이 30명 정도 왔어요. 아이들은 안 주더라고요. 유스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멋있는 커피 메이커의 텀블러에다가 자기 혼자 마시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거 그냥 다 마시고 가든지 놓고 가라고 그랬어요. 30명의 아이들에게 사줄 자신이 없으면 들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마음이라. 그게 섬기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선교 오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섬기러 왔으면서 여기에서 그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 저는 제일 싫어해요. 선교로 와가지고 자기는 잘 살기 때문에 멋있는 어떤 옷과 모자와 뭐 이런 것, 뭐 선풍기도 가져와요. 자기 혼자 예배 시간에 휘 틀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자기 혼자 덥다고 이 에어컨 틀어놨는데도 충전기 돼가지고 있잖아요. 손 이렇게 드는 걸로 휘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저 인간은 왜 저럴까?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끝나고 나서 그것 좀 치우면 안 되겠냐고 집에 가서 하라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에어컨 틀어놔서 예배 드리는데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겸손이 사라진 모습이다. 항상 성교팀 오면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이분들이 선교로 왔지만 이곳에 와서 선교를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힘들어요. 물질도 없어요. 또 여러분은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니까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어떤 목회자가 일을 사서 하려고 하겠어요? 힘든 거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솔직히 말씀하기 싫어요. 그냥 적당히 선교하고 싶고 적당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하게 허락하시는 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좀 말려주세요, 여러분이. 저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응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보시게 될 거예요. 때로는 뭐 힘들어요. 좀 기도해요. 하나님, 좀 부자인 사람, 성도들이 많은 교회 같으면 금방 건축도 할 텐데 뭐 차가 맨날 고장 나면 막 좋은 차도 하나 사고 싶어요. 애들 픽업하는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막 그렇게 되니 그럴 때마다 약간 스쳐가는 마음이 있어요. 야, 진짜 어떤 교회는 진짜 멋있는 차를 타고 선교 오는데 우리는 선교한다고 하면서도 에어컨도 잘 안 나오는 차가 여기 뭐 굴러다니고 맨날 고쳐야 되고 그럴 때 약간의 섭한 마음도 있지만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